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온갖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각양 좋은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수많은 은사, 능력, 가능성을 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하는 일이 아름다운 결실을 못 이루고 계속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재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요 혼자 뭐를 이룰 수 없잖아요. 반드시 나와 누군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열매가 없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열매는 관계를 통해서 잘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인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좋은 관계에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디서든지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제가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게 죄예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게 갈등의 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면 어디든지 심각한 문제가 만들어지죠. 이런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가까운 관계가 바로 되어야 다른 일도 잘 되어요. 여러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오늘 가족이 많이 이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신들도 행복한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잖아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분방하고 그렇게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문제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을 때 복을 받고 가정 질서가 서게 되는 복된 가정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줄 알고 예배할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와 성도 관계가 좋아지면 교회가 오고 싶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돼요.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부부간에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성도 간에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맺어져야 내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게 되고 사회가 행복하게 된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 왜 관계가 잘못되겠어요?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꼭 계산을 하는데 이 여자분들 들어봐요. 다 남편이 잘해주는데 그중에 잘해주다가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어. 그것 때문에 섭섭한 거잖아. 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 다 잘한 거야. 9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거, 요것이 섭섭한 거야. 그래서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성도 관계도 그렇고 셀리더 관계, 교육자 관계도 그렇고, 여러분 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잘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섭섭한 것만 기억나는 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내 쪽에 있는데 저 사람과 관계를 하는 중에 나한테 잘못한 것,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 섭섭한 거, 그것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용서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잘 봐요. 이 세상에 누구든 다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가면 꼴 보기 싫은 게 있고 보기 싫은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관계가 안 돼요. 좋은 관계가 안 되면 열매가 없어요. 안 돼요. 은수로 살아요. 이게 좋지 않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미숙하기보다는 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꽁 하고 있는 것은 가짜 성도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간용을 못한다면 가짜지요. 가짜예요.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본문은 야곱이 죽은 후에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형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만납니다. 형들이 보복할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동생 요셉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서 보고, 형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많이 달라요. 자, 성경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 우리를 미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사람이 참 묘한 것은 형들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동생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걸 보복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과는 달라요. 잘 봐요. 가족이잖아요. 사람이 이게 보면 묘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요셉의 형들은 자기 수준으로 요셉을 본 거예요. 요셉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요셉은 형들과 수준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남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 장로님, 근사님, 안수집사님, 셀리더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성령의 눈과
판단으로 양떼를 이끌어가고 모든 양들보다 신실하고 본이 되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양떼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제1리더가 되면 문제는 자기 수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요. 잘못됐다, 잘됐다. 자기가 육적이면 남들로 다 그런 줄 알아.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형들은 요셉이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형들은 선수를 치는 거예요. 선수 치는 거 알죠? 선수를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참 중요한 얘기가 이 관계 문제거든요. 형제간에. 형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요셉을 보고 동생이잖아요. 당신의 아버지의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말이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형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고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 추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요셉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여러분 너무너무 대책이 없으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울었어요. 형들은 이 추한 말을 해요. 요셉은 그 말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울어요. 어떻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나빠도 요셉 하나가 신앙 인격이 있으니까 이 가정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이런 경우로 형들처럼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울면 이 가정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말다툼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실험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1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읽고 안심을 시키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싸움의 근원을, 관계의 잘못되는 근원을 해결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게 큰 사람이에요. 덩치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생각이 큰 사람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중요한 말로 형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만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요셉인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죽이고 살리는 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판단의 영역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 말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총리감이다. 큰 그릇이다. 생각이 다르다. 형들과 다르다 차원이.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따라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셉은 권력도 있잖아요. 지금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지혜도 있잖아요. 분명히 형들이 잘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태도는, 형들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어떤 곳에 가든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서 이 가난할 때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에 보내서 총리를 만들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다. 여러분, 돌아온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이 바랐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신 겁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위대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사람들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직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마음도 따뜻했습니다. 당신들의 형들의 가족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실 요셉이 위로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 나를 해친 사람을 살려주고 책임져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서로 관계에서 꿈이 생깁니다. 꿈이.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꿈을 꾸어요. 용서가 없으면, 은수관계가 되면 그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형제가 용서하면 꿈을 꾸고 희망이 보여요.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문제의 종이 되고 매여지지만 그 좁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의 능력은 넓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죄를 다 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좁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넓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이런 좁은 인생의 틀을 깨고 꿈이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서 형들이 꿈의 사람이 온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묻히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10세에 죽었으니까 총리가 되고 8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요셉은 꿈을 접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이가 많아도,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애굽에 살지 않고 가나안에 올라간다. 가나안의 꿈을 꾸고 간 속에 들어가면서도 후손들에게 우리는 선민이다. 애굽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다.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요셉의 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꿈은 죽지 않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세요. 요셉은 지금 죽어 간 속에 들어가기 전에 꿈을 꾸는 거야. 우리는 애굽에서 소멸할 백성이 아니야. 가나안,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평생 꿈을 꿨어요. 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관계를 좋아지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 봐 쩔쩔매던 형들이 요셉의 용서, 요셉의 이해, 요셉의 포용 때문에 관계가 좋아지니까 온 가족이 관계가 좋은 화목을 이루니까 가나안의 꿈을 꾸게 되고 가나안의 꿈이 성취되는 좋은 관계, 좋은 열매, 출애굽의 열매를 맺어가요. 관계가 좋습니까? 부부관계. 안 좋으면 좋은 관계를 만드셔야 돼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에요. 세상 떠나기 전에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가 나쁘면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인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요.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후손들에게 본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앞에 가서도 부끄럽지 않아요.